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가정을 지키는 원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많은 분이 효사상을 불교나 유교에서 비롯되었다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는 불교나 유교가 들어오기 전부터 이미 엄격하고 매우 훌륭한 효사상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국시대에 충과 효를 위해 목숨을 바쳤던 화랑들의 이야기, 또 고려 때에 효를 권장하기 위해 세워진 정표들도 많지요. 또는 여러 구전 이야기에서도 이 효에 관한 얘기를 찾아볼 수 있는데 특별히 심청전은 효를 강조하는 대표적인 문학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예부터 효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요즘은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저 어른들이 요구하는 진부한 사상으로 치부되는 바람에 효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까지도 퇴색되어 버린 경향이 있지요. 효는 진부한 전통 사상이 아니라 예나 지금이나 세월을 뛰어넘어 사회를 지탱하고 가족을 지켜주는 질서입니다. 여러분, 효가 무너진 가정을 보십시오. 결코 행복한 가정이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다 아는 거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제 주위를 보면은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한 가정은 없더라고요. 효가 가정을 건강하게 지탱하는 질서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 효를 통해 그 가정의 그 가족들의 관계가 얼마나 건강하게 세워져 있는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효를 일방적으로 강요한다고 되겠습니까? 강요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죠. 물론 형식적으로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마음의 진정성은 담기지 않을 겁니다. 효는 서로 존중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져야 가능한 것이죠. 그렇게 효가 없다라는 건 사실은 가족 간의 관계와 또는 질서가 무너졌다라는 뜻도 됩니다. 이렇게 효에 관한 얘기는 사실은 진부한 얘기가 아니라 또 단순히 전통을 지키자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효는 현재 내 가정에 관한 이야기고 더 나아가서 가족 간의 관계와 그리고 질서에 관한 매우 중요한 진리입니다. 요즘 보면 젊은 사람들은 효를 의무 정도로만 생각하지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에 대한 그 의무적 보답, 뭐 요 정도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효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진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이 세상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순기능으로 잘 만들어져 가고 흘러갈 수 있도록 세우신 보이지 않고 변하지 않는 법칙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진리가 무너지면은요, 세상의 질서가 무너지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효가 사라질수록 가정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요. 그 가정에 그 관계에 갈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진리니까요. 우리가 효를 실천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고 진리로 주신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10계명 중에 5계명이 무엇입니까? 눈치가 훌륭하십니다. 네, 이쯤 되면 그냥 딱 눈치로 요런 거 같다. 네, 요렇게도 충분히 알 수 있을 만한 거죠. 네,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이 10계명을 관계적 측면에서 바라보면 두 가지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1계명부터 4계명인데요.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계명이고요.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계명 중에 가장 첫 번째에 놓인 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왜 첫 번째 나왔을까요? 물론 중요하기 때문에 첫 번째 나온 것이지만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부모와의 관계이며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처음으로 맺는 인간관계가 바로 부모와의 관계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서 모든 것을 받죠. 부모의 정신,
그리고 세계, 관점, 사회, 생활 모든 것들은 부모에게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 영향을 가지고 사회를 살아가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대화를 하고 자아가 형성되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죠. 그래서 무엇보다 공경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계명으로 놓인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레위기 19장 3절을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부모를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동일선상에 두신 겁니다. 동일선상에 두실 만큼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부모들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존재입니다. 전지전능해야 된다라는 뜻이 아니라 부모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투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나의 부모가 굉장히 엄격하면은요 엄격한 하나님을 만나요. 나의 부모가 굉장히 부드러우면 부드러운 하나님을 만나요. 그것도 참 신기합니다. 근데 그럴 정도로 우리 부모들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투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피부로 오감으로 느끼게 하는 것이죠. 자녀에게 부모는 보이는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부모는 보이는 하나님이다.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효를 중요하게 생각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효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또 다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의 특징을 이야기하십니다.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이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대, 그 사람들의 특징을 우리가 함께 볼게요. 본문 29절로 보면은 불의가 있고요, 추악이 있고 탐욕이 있고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가 있고 살인이 있고 분쟁이 있고 사기가 있고 악독이 가득하고 수군수군하고 비방하고. 자,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수군수군하고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거부하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교회는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돼요. 그거는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매우 지혜 없는 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무지한 짓이에요. 수군수군하지 마십시오. 비방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는 겁니다. 자, 넘어가서 교만과 악을 도모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이거를 들어보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와 굉장히 흡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죠. 여러분, 세상이 마지막으로 치달을수록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비방, 능욕, 교만,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약하고 부정하고 무자비한 상황들이,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요즘 세대의 특징 중 부모를 거역한다라는 말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3장 1절로부터 2절을 보면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말세가 되면은 우리에게 고통이 다가오는데 그 고통의 내용이 뭐냐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것, 자긍하는 것, 교만한 것,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고통이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증상은 바로 종말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 시대의 효가 사라지는 것을 그냥 단순히 시대가 그래, 젊은 사람들이 그래, 이렇게 볼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점점 많아질수록 사실은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며, 그리고 종말에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효가 사라지는 것을 그냥 우리가 시대적 특징이라고만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관에 굉장히 중요한 연결되어져 있는 증상이기도 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다라는 그 영적인 흐름도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할까요? 그것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교만이 무슨 뜻입니까? 교만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인생을 결정해 나가는 것이 교만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냐? 자기 인생을 자기 거라고 인정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 간섭하는 거 싫습니다. 남이 결정하는 그 인생과 운명을 쫓아 살아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저 자기 인생, 자기가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그것이 곧 교만이라는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교회를 다니더라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싶지 않죠. 그러면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부터 2절을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말씀하세요. 첫 계명이래요. 그러니까 이 첫 계명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렸죠. 사람과의 관계에서 처음 놓인 계명이기 때문에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시고, 약속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약속 있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효는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입니다. 공경하라는 건 존중하라는 뜻인데요. 그런데 이 순종과 존중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할 때 나오는 행동이에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할 때 나오는 행동, 그것이 바로 순종과 존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부모를 존중할 수 없어요. 자기 자신이 전부잖아요. 당연히 감사를 알 수가 없죠. 고마움을 모를 것입니다. 교만은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자기가 제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존중과 공경도 있을 리가 없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부모에게 권위를 주셨습니다. 이 권위를 왜 주셨냐면 가정을 작은 천국으로 만들라고, 그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라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라고 부모에게 권위를 주셨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 부모의 영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권위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이 행복하기도 하고 반대로 불행하기도 하죠. 여러분, 부모의 권위 아래 건강하게 자란 자녀는 겸손과 절제와 자기 다스리는 법을 배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충분히 성경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가정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을 보면은 겸손이 참 어렵죠. 절제도 잘 안 되고요. 자기 다스리는 건 더더욱 안 됩니다. 부모가 권위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요즘 부모님들은 친구가 되어주는 건 정말 잘하세요. 그런데 부모의 권위는 잘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워낙 우리 세대가 그 부모의 잘못된 권위 아래에서 눌리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경험하고 나니까 내 자식은 그러면 안 된다라고 권위를 아예 버려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안 됩니다. 부모의 권위가 없으면 자녀들은 겸손과 절제와 자기 다스리는 법을 배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라는 것이 따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지만 또한 율법을 통해서 그 자유를 범위를 결정하시기도 하죠. 그러니까 사람은 자유만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자유와 더불어서 스스로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범위도 배워야 돼요. 이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는 바로 그 자유와 더불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범위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어디까지 가야 되고
어디는 가야 되지 않는, 바로 그것을 통해서 절제를 배우고 자신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며 그 권위를 통해서 자신이 스스로 비우는 겸손을, 낮추는 겸손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후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의 권위는 곧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는 신앙의 기초도 마련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부모들은 이 권위를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의 권위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이 순기능으로 흘러갈 수도 있고 역기능으로 흘러갈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모의 권위를 무력이나 억지나 고집이나 또는 자기 기준으로 세워가면 그 가정은 무기력해집니다. 무질서해져요. 역기능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 역기능은 결국 관계를 파괴하게 되고 결국 자녀들에게 분노의 감정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권위를 우리는 성경적으로 잘 활용해야 됩니다. 이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권위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길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내가 성숙해가는 그 성품을 우리 아이들에게 활용해서 그 권위가 나타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순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권위가 잘못 사용되어지면 당연히 그 가정은 역기능적 가정이 되죠. 역기능적 가정이 될 때 그 아이는 성인 아이로 자라나게 됩니다. 여러분 성인 아이 많이 들어보셨죠? 몸은 성인인데 마음은 아이로 그냥 멈춰버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절제하지도 못하고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도 못하고 겸손하지도 못한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는 거죠. 어떤 자녀들은 부모의 권위를 잘못 사용하는 바람에 원망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내가 부모 때문에 이렇게 불행하게 됐다고, 내가 부모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자녀들도 더러 있어요. 아직 부모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사람들인 거죠. 아마 우리 가운데서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 부모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나를 너무 힘들게 했기 때문에 그 권위를 나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원히 부모를 그렇게 원망하며 살아야 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지 않으세요. 비록 부모로 인해 불행한 삶을 살게 됐다라고 느끼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진정한 인격적인 아버지로 만나 주셔서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픔과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도 치료해 주시더라는 거죠. 저도 성인 아이였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지만 기성세대들은 참 가정을 버려두고 목회하는 것을 굉장히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성도들도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자기 가정을 돌보지 못한 자는 믿지 않는 자보다 더 악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왜 이렇게 돌보지 않으셨는지 몰라요. 저도 그 피해자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PK들이 그러니까 목사 자녀들이요, 저 때는요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어긋나고 이상하게 반에서 나쁜 짓 하는 거 보면 다 목사들, 장로아들이었어요. 이게 저도 목사들이었는데 전 나쁜 짓은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사실 저도 굉장히 건강하지 못한 자녀였습니다. 제가 이제 그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그 심리학 안에 성인 아이 체크하는 리스트가 있어요. 제가 그 리스트를 체크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아, 이럴 수가. 나는 내가 잘 자랐다고 생각했는데, 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그 성인 아이 리스트를 30몇 개가 되는데 그 중에서 80%가 제가 해당됐습니다. 얼마나 힘겹고 그리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 자신을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말씀을 통해 저를 만지시고 그리고 저를 치료하시기 시작하는데, 비록 육적 부모는
저한테 잘 못했지만, 그 권위를 잘못 사용했지만, 그러나 나의 진정한 영적 아버지는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나를 만지시고 치료하시더라는 거죠. 제가 그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치료하시더라는 거죠. 혹시 이미 자녀와의 관계가 깨져서 돌이킬 수 없는 분이 계십니까? 부모의 권위를 잘 사용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몰라서 그런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사과해 주세요. 내가 몰랐다고, 내가 이 권위를 잘 사용해야 되는데 너무 잘못 사용해서 내가 너를 힘들게 했노라, 사과하셔야 합니다. 제가 그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어느 날 저희 아버지가 그럴 뿐이 아니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럴 뿐이 아닌데 어느 날 저를 불러다가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은기야, 미안해. 그런데요, 참 이 부모의 사과는요, 세월이 필요 없어요. 그동안 너무 힘들었던 그 감정들과 생채기가 싹 하고 내려가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저희 아버지는 볼 때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를 늘 반복하세요. 어느 날은 제가 이제 아버지 댁에 갔는데 제 차가 이제 가다 보면은 좀 차가 지저분해져요. 워낙 머니까. 먼지가 뿌옇게 꼈는데 이제 세차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그렇게 고민하다가 딱 봤는데 창문에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그 먼지가 뿌옇게 된 창문에 아들 사랑해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얼마나 웃긴지 그냥 말로 하셔도 되는데 그냥 그렇게 써놓는 게 너무 귀엽기도 하고 또 너무 감사하기도 한 거예요. 그런 부모의 권위를 그렇게 아버지께서 사용하시니까 내 안에 있는 그 상처가 아물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하셔야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를 만지기 시작하면서 아버지도 그렇게 저에게 그 권위를 매우 긍정적으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는요 완전하지 않아요. 내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그동안 내 기분에 따라서 내 자녀에게 잘못했던 거 왜 없어요? 많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권위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사과로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예전의 모습으로 갈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관계는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서부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보여주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이제 더 이상 내 자녀에게 잘못된 원망과 불행을 물려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 부모에게서 받은 상처 너도 한번 당해봐라.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우리 자녀를 대하시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은근히 또는 나도 모르게 말과 행동에서 그 상처를 내 자녀에게 똑같이 주고 있다라는 거죠. 내 부모에게서 받은 그 상처를 내 다음 세대에 물려주지 않으면 내 당대에 끊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꼭 해줘야 될 미안하다, 사랑한다, 고맙다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받은 그 상처의 물림을 되물림으로 주지 않아요. 여러분, 죄는 몇 대가 갑니까? 3, 4대. 요즘 한 세대가 40년이니까 4, 46이면 160년을 물려줍니다. 내가 받은 상처, 내 자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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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까지 물려줄 이유가 도대체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당대에 끊어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부모의 권위를 사용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성경적 부모의 권위를 잘 사용해서 내 자녀들이 건강한 삶을 살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죠. 신명기 5장 16절을 보면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우리도 물론 이렇게 살아야 되지만 정말 내 자녀가 나와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권위를 사용하셔서 그가 나를 또한 효를 하게 하고 바로 그 자녀가 장수하면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어야죠.
효도하는 자는 장수하며 복을 누립니다. 근데 이 장수를 여러분께서 100살로 딱 끊으시면 안 돼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100살로 끊으면 어느 날 저에게 그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부모님이요, 정말 되게 정말 효자 효녀시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일찍 돌아가셨을까요? 저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난감했습니다. 네가 생각하는 오래 사는 장수는 몇 살이냐 했더니 한 120살은 살아야 되지 않아요? 저희 부모님은 효를 정말 잘 실천하셔서 그 정도는 살아야 되는데, 사람마다 다 그 생의 기간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 아니냐. 어쩌면 더 일찍 돌아가실 수도 있었는데 더 오래 살게 하신 것일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너무 객관화시키지 말자라고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효는 단순히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죠. 내 자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는 그 부모의 영적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그가 그 자녀의 삶을 꽉 붙잡고 그 인생과 운명을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죠. 그 이야기가 여러분의 권위로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효를 통해 부모를 존중하고 순종하듯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때에 하나님을 존중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신 겁니다. 여러분, 효는 우리 자녀들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권위를 사용해서 좋은 관계를 만들고, 그로 인해서 그 자녀가 겸손하고 그리고 절제하며 자기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게 하고, 그로 인해서 또한 나를 통해 하나님께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정의 질서를 세우는 것이 바로 효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효가 우리 가정에 꼭 존재하고 이 진리가 우리 가정을 잘 지탱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또 여러분의 부모에게도 잘 효도를 실천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 가정에 왜 효가 존재해야 되는가, 이것이 영적으로 왜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왜 진리로 세워두셨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았습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부모님에게는 효도를 실천하고 내 자녀에게는 그 권위를 사용해서 관계를 잘 만들어감으로써 내 자녀가 효를 실천하고 또 이 땅에서 장수하고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자녀들, 또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